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 배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지 이제 10년, 아브라함의 나이 85세가 되었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부부는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례는 생각하기를 내가 더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아들을 낳기로 결심하고 계획을 합니다. 아내 사례의 제안을 받은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다른 것을 차이점을 알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방법에 맞지 않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자신의 그 생각을 내려놓게 되었고 결국 아내 사례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뱀 사단이 와서 아내 하와를 유혹을 하죠. 그 유혹에 넘어간 아내가 남편 아담을 유혹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아내의 말에 자기의 결심을 내려놓게 되고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엄청난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그럽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내비가 말해주는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 여자의 말을 잘 들었다간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잘 듣지 말고 가려서 잘 듣자. 우리 남자분들 연세 드시면서 무조건 잘 듣지 말고 가려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농담이 아닙니다. 뼈가 있는 말입니다. 무조건 말을 잘 들으면 안 됩니다. 복음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 영적 리더십이 있는 겁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니면 칼같이 잘라야 합니다. 아니라고 해야지 거기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동의 아래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합니다. 드디어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문제가 더 커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1차적인 문제를 지나서 이제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인 척,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사례가 주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이제 자신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심적으로는. 애가 없는 사람보다 여주인보다 이제 그 주인의 아이를 가진 내가 심적으로는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럼 뭘 하게 되냐면 멸시를 하게 됐어요. 멸시를. 사례를 멸시를 했습니다. 멸시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오는데 멸시란 뭐냐면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는 것. 업신여기고 그리고 깔보는 것. 하찮게 여기고. 그러니까 멸시를 당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것도 주인의 입장에 있던 사례가 그 여종에게 이러한 멸시를 당했으니 그 비참함이란 2배죠.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자기가 먼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가지를 팍팍 긁었습니다. 바가지를 긁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오고 가지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가 나는데, 분통이 나는데, 모욕을 당했는데, 수치를 당했는데 아내가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다 구질구질하게 다 성경에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대로 하라고.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하냐면 사례가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임신한 하가를 학대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학대. 그러니까 학대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하갈이 어떻게 되냐면 도망을 치게 되는. 그 도망을 가서 광야의 한 샘 곁에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계획을 옮길 때 아브라함의 가정에 무엇이 찾아왔는가? 멸시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멸시라는 단어, 손님이 찾아왔다. 그와 함께 모욕이라고 하는, 수치라고 하는 손님이 함께 찾아왔다라는 거죠. 갈등이 찾아왔고, 시기가 찾아왔고, 질투라는 손님이 찾아왔고, 학대라는 손님도 찾아왔습니다. 도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평안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되어질 때 그 가정에 찾아오는 것은 불행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죽음이고 싸움이고 이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광야로 도망친 하갈은 한 샘 곁에서 이제 오아시스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은 오늘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를 갖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죽기는커녕 도리어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이 하갈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상황을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하갈아 여인아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돌아가라고 하면 뭔가 잡히는 게 없으니까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낳을 자녀가 크게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나귀같이 되어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또 그를 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너의 이 아들이 큰 민족, 번성한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들나귀같이 다니면서 모든 사람을 대항하되 또 모든 사람도 그를 대항하게 될 것이다. 이라고 말합니다. 하갈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가 낳을 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참으로 복된 아이, 정말 꽤 괜찮고 위대한 아이가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순종을 하고 돌아가 다시 복종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마라는 말은 이시마하라고 하는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큰 감동을 받은 하갈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엘로이 이렇게 부릅니다. 엘로이. 엘로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이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갈의 이 아들 이스마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역사를 많이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예고한 대로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아랍 족속의 조상이 돼요. 중동에 대부분 아랍어를 많이 쓰는데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밑에 있는 예멘에 있는 500명의 난민들이 지금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방송에도 예멘 얘기 나오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멘. 예멘뿐만 아니라 그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쓰는 것이 아랍이고
그들은 대부분 알라신을 믿습니다. 무슬림이죠. 이슬람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스마엘의 후계인, 그 후손인 이 아랍 족속이 결국엔 누구와 평생 싸웠습니까? 이스라엘과 싸웠어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들나귀처럼 모든 사람을 칠 것이고 또 모든 사람도 그를 쳐서 대항하게 될 것이다. 우린 여기서 한 부부의, 한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아픔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아픔으로,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 전쟁의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만약에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좀 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창세기 16장의 요약이고 그리고 간단한 적용입니다. 제가 해석은 다 한 것 같아요. 적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적용으로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 창세기 12장부터 그가 죽는 25장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어떻게 단련하시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우린 믿음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믿음. 따라하신다. 믿음. 어떤 믿음이 돼야 되느냐 말이에요. 어떤 믿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까? 학식 있고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려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이유, 더 열심히 다니고 끝까지 다니려고 하는 이유는 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강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위대한 믿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까?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될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는 귀한 믿음, 그 믿음,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땅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기다리면 많이 기다린 거예요? 적게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많이 기다린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 생각에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어린 나이도 아니고 75세예요. 사례는 65세. 10살이 적으니까. 많이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 기다렸을 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때의 10년과 지금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아기를 못 낳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10년은 천지 차이예요. 10년이면 많이 기다린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는 더 기다려야 했어요. 더 기다려야 했어요. 믿음은 뭐냐?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믿음을 인내와 동일시해요. 성경은 믿음과 인내를 동일시한다. 서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그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많이 찾고 빨리 찾고 성경을 찾아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신약성경 358쪽 11절 12절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동격에 둔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인내예요. 믿음은 인내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오래 참음으로 받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얻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오래 참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999쪽 999쪽 이사야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 999쪽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밑에 아래에 보면은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는 사람은 다급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초조하지 않아요. 진정 믿는 사람은 차분히 기다려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때도 믿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믿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지금 고통의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인내하고 더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은 인간적인 꾀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은 인간적인 꾀를 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는 뭔지 아세요? 맛있다, 맛있어요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남이 해준 밥을 먹으면서 최고의 찬사는 뭐다? 맛있다 엄마, 아 사장님 맛있어요. 이게 최고의 찬사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밥 1시간에 짓지만 저는 5시간 6시간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웃는 얼굴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저 먹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값진 음식으로 먹으세요. 맛있게 먹어야 마음에 영혼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먹으면 영혼의 양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육신의 양식은 먹는 대로 가는 거예요. 먹는 만큼 살 안 찌는 거 없어요. 먹는 만큼 살찌는 거예요. 하지만 영혼의 양식은 듣는 사람에 따라, 듣는 자세에 따라서 다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줄 수 있는 찬사는 기쁘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먹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 먹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적인 꾀를 부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례는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적인 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람의 명철을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하갈을 신뢰했어요. 자, 이 말이 먼 얘기 같지만 실질적인 얘기예요. 하갈을 데려다가 아이를 낳는 것이 빠르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것보다 하갈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갈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책임이 적다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기도보다 성령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려 했으나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레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내가 좀 도와줘야지. 도와주면 하나님의 일이 빨리 되겠지.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편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방해만 될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도와주는 길이에요. 믿음은 인간적인 꾀를 부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은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결국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 그 사레나 아브라함이 이런 인간적인 꾀를 내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인간적인 꾀를 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가정에 불행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아랍과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인 꾀를 내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꾀를 내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실수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질 것입니다. 또 그 아픔은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참된 믿음은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사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서 자기의 계획을 이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여보 맛있는 것도 주면서 이제 좀 자기의 말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껏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임신의 소식, 아이를 갖게 되는 소식, 이 아이를 갖지 못한 건 누구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출산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로 인해 가정에 생긴 문제를 아브라함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걸 자기가 시켜가지고 하갈과 하룻밤을 잤습니다. 젊으니까 아기를 쉽게 가졌겠죠. 임신을 하니까 자기를 학대하니까 멸시하니까 탓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가지고 또 남편을 탓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또한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바르지 못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오래 참지 못하고 환경과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40년의 여정 가운데 38년을 기록합니다. 근데 민수기의 역사를 보면 원망과 불평의 역사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역사. 좋을 때는 모세요, 아론이요. 좋을 때는. 갈라디아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을 향하여서 눈이라도 빼어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요, 바울이. 근데 마음이 바뀌니까 돌을 들어 모세를 치고 이제 이 눈을 빼어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의 눈을 빼려고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다. 잘못된 믿음이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보답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실수를 가리려는 행동으로 잘못된 믿음은 비춰지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3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374쪽. 374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이러한 잘못된 선택, 이러한 사례의 잘못된 선택을 봅니다.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누구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에요. 그 귀신에게서 정욕으로부터 온 것이 뭐냐면 시기와 다툼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러한 판단과 계획과 결단과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정욕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17절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이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이런 거예요. 이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뭐냐면 바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순종하며 선택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루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갈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갈에 대해서는 21장에 아이를 낳고 또 다시 광야로 쫓겨나는 부분에서 다시 나오니까 다시 다루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 하갈이 샘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큰 틀 안에서 서신서를 보면 하갈은 거짓 종이고 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 사레의 여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기를 가졌어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레와 하갈은 반대적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하갈을 돌보십니다. 그 여인을 돌보시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엘로이,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큰 착각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 결국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구나. 저 술 먹고 오늘 이 뜨거운 이 불금에 저렇게 세상에서 죄를 범한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동일하게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와 빛을 주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계속 사랑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 만약 끝까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 그들을 버리실 것입니다. 냉정하게 버리실 것이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며 그들을 붙잡으실 것이며 그들을 놓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가 예정하셨는지,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유대인들이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존재로 그들이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시지 않는다, 불신자들은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유대인들의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희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열심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유대인과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만 생각지 마세요. 가까이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정말 생명보다 귀한 자식, 아직 주님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셨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들과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무슨 차이? 아무 차이 없어요. 그러므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좀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 너그러운 그리스도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하갈까지도 하나님은 품고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